신도하고 성도는 첫째 사실 같은 맥락이죠.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묻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뭐 다른 게 없고요. 예. 예, 근데 그날 말씀하실 때는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시지 않았고요. 예. 신자 부분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믿음과 고백과 헌신을 얘기하면서 예. 이런 것을 가졌을 때도 그 사람은 결국은 성도가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신부가 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천국을 갈 수 없다. 예.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듣고 의도하는 것은 같은 건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하느냐 그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리고 오순절 성경사건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분되십니까? 완전 구분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같은 사람인데 완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고요.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대비를 해봅시다. 우리에게 대비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에 그야말로 이 신자가 믿을 신 아닙니까? 그야말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요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달라.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신도는 뭐냐면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도는 뭐냐면 이 성자가 내가 그랬죠. 이걸 말했죠. 이걸 말했는데 이것이 홀리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말이에요. 혹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로 성령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안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건너겠다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신도 성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높아져요. 그냥 물 세례 받았을 때 예수를 영접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인 자신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연약한 베이비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냥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했을 때 예수님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뭐를 추구한 줄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왕권 가질 때에 내가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이걸 따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갖다가 하나 뺏기기 싫어서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그 시간이 바로 이 신자 이 하나의 요때 시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순절 사건 그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그냥 강퇴했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숨을 내놔버려요. 왜냐?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은 7, 80년이기 때문에 호모 목숨이라는 것은 7, 80년 기한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완전히 생명을 또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는 7, 80년짜리는 그냥 다 잡혀버리는 거죠. 왜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따위는 한참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순교이죠. 그래서요 신도하고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달라요. 말씀해 주시죠. 그 신도라고 했을 때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한자 그대로
그 예. 믿음의 출처는 어디가 됩니까? 믿음의 출처는 고백과 신앙과 그걸로서 출처가 있죠.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네. 그 믿음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목사님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인데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계속 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는 좀 부족한 듯한.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번 주제가 사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그것은 제가 안 했지만은 그것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그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 목회의 모든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틀린다면 그것이 틀린다. 목회를 판단하고 둘 수 있는 그것이 그 항목으로 제가 내놓겠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 교리를 빼고요, 성경을 보세요. 교리를 빼고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세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열에 와가지고 계속 한 번 부르는 끝까지 군대라고 끝까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완전 성경을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전부 다 그것이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확 열려버렸어요, 그냥. 제가 강단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가르쳤다.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은요, 확실합니다. 목회자를 내놓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정도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뜻은 아닙니다. 강도가요, 금방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숙한 진짜가 더 나아요. 성숙한 가짜보다 어리숙한 진짜가 더 낫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성숙한 가짜는요, 성숙한 가짜는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지성인들이에요. 차라리 어리숙한 진짜가 그건 정확합니다. 목사님, 이것은요, 목사님 히브리스만 보면 돼요. 목사님 집에 가셔서 히브리스만 보세요. 일단 답이 꽉 찼어요. 일단 히브리스만 정직하게 내 교를 빼버리고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타나거든요. 목사님 확신합니다. 제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메일 주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목사님 다 알죠.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은 전부 다 합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은 동전 앞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동전 B, A, 뒷면입니다. 동전은 떼서 반드시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양쪽 면 중에 한쪽 면을 부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천만에요. 한쪽 면을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신도의 과정이 없이는 성도가 되지 않는 걸로 갑자기 성도가 안 돼요. 그러면 신도를 예를 들어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성도까지 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신도가 된 이후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다시 성도가 돼서 신도가 된 것을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성도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신도라는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그것은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종교적으로 남으면요. 계속 종교는 이 상태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 신도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신부와 성도를 교인과 교회로 보면 일단 용어를 바꾸시는 게 훨씬 그럼 신도를 교회로 보고 신도를 교인으로 보고 성도를 교회로 보면 괜찮아요? 안 되나요?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성령받은 사람 당연히 신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답이 다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반박을 하는 목사님 입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선지자들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그렇죠. 얼마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가 놀랐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지금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보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 I love you.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을 진짜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빼세요. 빼고 한번 보시면,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정직하게, 말씀을 정직하게 힘을서만 봐도 그게 전부 다 들어가요. 목사님. 그리고 정직하게 그다음부터 성경을 쫙 보세요. 보세요. 교리 딱 바뀌면요, 그거 전부 다 패스오버 됩니다. 지나갑니다. 몰라요. 그런 말씀들이 지나간다니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예? 그런 처음에 그 구원, 이런 것은요,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이 동전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준 높을수록 우리에게 더 요구가 더 세지는 거예요. 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더욱 세집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자들이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강도도 금방 죽기 전에 구원받았는데, 제 뜻을 아시겠죠? 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차라리 비성숙한 진짜인 좋겠는데, 너무 성숙해서요, 완전 종교인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참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주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런 거 귀에 담아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천국 안중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이 세상의 유익과 모든 재물을 다 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기에 계신 분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진짜 리얼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리얼리티가 그냥 오는 게 따라 삶이 달라져요.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차라리 미성숙한 진짜 신자는요, 천국 가요. 그런데 성숙하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이 가짜 신자가요, 예, 이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믿고 있다. 요즘 목사들 성경을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거 보셨어요? 요즘 목사들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서울대 나오고요. 신학 졸업하고 최고로 설교를 잘해요. 예수 안 믿는데요. 절대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책임과 죄, 회개, 이런 것들 카톡 떠주세요.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믿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안 믿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때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목사 될 때 하고요, 지금 신령들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대요. 완전 생각이 다르다고 목사님. 우리는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순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 비즈니스 마인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옥 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성숙한 가짜들이에요. 왜냐? 진짜 성령 없고요. 진짜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관념적으로 그냥,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것을 관념이나 어떤 경전에 의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 해서 실제 보여주고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말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왜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역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업그레이드 된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성경 사도행전 2장 전과 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로는요, 이 제자들은요 전부 다 목숨 다 버려버려요. 요한 빼려고 전부 다 목숨으로 다 바쳐줍니다. 왜냐? 이전에는요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지고 지금 치맛바람 싸움하는데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요. 개집 여성에게 거짓말까지 3번이나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아니 지성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게 성령을 받으라. 24시간 성령을 받으라. 계속 먼 날 그날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너에게 있어. 곧 오리라. 내가 너에게 보리라. 기다리라. 그래야만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만약에 임하시면 했습니다.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출처는 성령님이에요. 권능 안 받으면, 성령 안 오면 권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요, 즉 제자들이요, 전부 다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80년짜리 인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왜? 생명이 영원한 있는 그 영원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과 그 소유를 했기. 원래는 이때도 목사님 생명이 갖고 있었어요.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이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오니까 그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때는 목숨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7, 80년. 왜냐?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목숨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부자는 거예요. 이것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나 성령이 올 때는요, 내가 이미 그 잊혀진 데 같은 그 생명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영생을 소유하였으면 무슨 7, 80년짜리 목숨이 필요하냐? 당장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다. 그 믿음이 지금 믿으신 자에 대비하면 여기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게 영어 선전을 보면 혼으로 나오거든요. 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빛에 목숨의 빛점이 이 말씀이 성립돼요. 잘 얘기하죠. 그 여기서 혼이 나옵니다. 소리가 영이 아닙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때 영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은.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요,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혼입니다. 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의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분리됐잖아요. 각각 계속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화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이 성화가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딱 요때만 딱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니까요. 누가 이 시대에 회개와 그 성화를 계속 강조합니까? 죄를 하고 회개를 계속 합니까? 생각합니까? 요즘 그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감리교도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장로교는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고요, 완전 그렇습니다. 죄송한 점은 뉴스그룹 자녀들에게 이거 새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이 애들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만이 애들이요, 아하, 내가 기권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래 애들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목사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 안 피곤해요. 일단 저는 그 장로교에서 자라왔고요. 저도요. 또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했고 예. 지금은 교단이 없습니다. 예. 지금 굳이 교단을 따지자면 약간 오순절 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교재에도 이제 인용을 잘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결국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의도적으로 배교할 때 타락한 그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못 박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그리고 3번에 인용하신 우리가 진리가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해서 모든 짐짓 범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못되게 하는 죄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믿고 구원받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갈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배교를 했을 때 지옥 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하신 거나 네. 제가 말하신 거랑 솔직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말인데 제가 굉장히 자세히 했고요. 목사님도 지금 무리가 됐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한데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성이 만약에 10명 중에 5명이나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이어졌으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구원 받을 확률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사실 명확한 성경 구절은 없고요, 모호한 상징들과 비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이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성경만 그냥 그 텍스트를 일단 쫙 보세요. 텍스트를 쫙 보시면 전체를 전부 보시면 그것이 지금 그 한 몇 구절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 흐름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단시간에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지금 지옥 그 구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옥과 불머지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것, 그거랑 지금 음부로 가서 낙원과 지옥으로 갔다가 그 부분에서 정립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죠?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제가 또 하지요. 자, 글 보입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곧 재림됩니다. 재림되기 전에 요 시점 돼서 공중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천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천년을 지나고 역대 공중에 재림할 때에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죠. 근데 요 이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같이 공중에서 영접해서 같이 됩니다. 믿었던 사람은. 근데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안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 다시 부활을 하느냐?
요때 부활을 합니다. 이때 다시 부활을 해요. 왜 부활을 합니까? 백보자 심판각에서 완전히 그냥 끝나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요. 예, 자, 이 백보자 심판 요 전에 이까지 넘어버리니까 일단 예수님 공중 제일 전에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들 그래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 그 다음에 신자. 자, 불신자들은 이때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 아니죠. 지옥과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예, 지옥과 천국은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 전에 지옥과 천국을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은 절대로 갔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도 final goal, final place예요.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디 가요? 엄부에 가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의 대개수입니다. 천국의 대개수는 낙원입니다. 지옥의 대개수는 엄부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사람은요, 낙원이나 엄부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너 낙원에 나하고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강도에게. 낙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죠. 예, 대기소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영사관에 가면은 여기에 미영사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국이죠. 미영사가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미국 땅이에요? 태국 땅이에요? 태국 땅 아닙니다. 딱 정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즉시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절대로 태국 땅 아닙니다. 예, 그 지역은 미국에서 완전히 주관하고 미국 법을 따라요. 태국에 있지만 미영사관은 그 부분은 미국입니다. 그 부분은 미국 법을 따라요. 태국 법을 절대로 안 따라요. 미국 법을 따르고요. 미국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시민권에 가고 싶죠. 애 배불러 가지고 미영사관에 가세요. 가서 거기에서 화장실에 애 놔버리면요 바로 시민권 놔버려요. 왜냐? 미국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권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낙원은 천국, 그러니까 뭡니까? 대사관에 있는 것이 미국 땅이지만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미국 땅이지만 아직까지 본토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본토는 아니다는 거예요. 본토. 미국 땅이지만 본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듯합니다. 예. 예, 아마 전부 달라요. 예, 당연히. 없다 하세요. 없다. 그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역사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다 하세요. 또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없다 하세요. 네, 혹시 다른 거 있으십니까? 혹시 어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몸에 좀 이상 느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른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예. 예? 예? 예, 예. 긴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아니, 지금 그 가게 흐르는 저주 뭐 그걸 사실 말이 기분 나쁘긴 기분 나빠요. 말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하게. 기분 나쁜데,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그 어떤 흐름과 그 어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3, 4대까지, 예, 1000대까지 흐르는 그것이 성경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후손에게 나의 영성 상태를 되물려주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되물려가요. 되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빠의 영성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도둑질 좀 하잖아요. 그럼 아들에게도 그런 끼가 들어갑니다. 그런 성향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엄난하잖아요. 바람 피우고요. 그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거의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가 여러분 싸워야 돼요. 혹시 우리 아내들께서요, 사모님들께서 아빠가 그런 거 있으면요, 싸우세요. 싸우시고 해서 나름대로 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성화 가정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은 선한 싸움이 괜찮아요. 또 없습니까? 예,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면서 귀신 축사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단과 탐방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단을 탐방했던 한 곳이 성락교회라고 아시는 알죠.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베레아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귀신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베레아 예배도 가보고 거기서 축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사실은 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스위치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예화를 저희에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얘기해 주셨고 축사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을 불러내어서 이야기도 하고 내쫓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는 어떤 귀신이 있고 어느 곳에는 이런 귀신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모든 것을 귀신 씌었다 혹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주의 혹은 어떤 교리 이런 부분으로 귀신론, 귀신주의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요, 저는 장국이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쪽에 사실 더 강합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의 사실 사이드예요. 그러나 거룩과 성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락교회도 김기동 목사님 그 귀신론하고 보통 그거하고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성락교회 그 김기동 그 귀신론은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극적적으로 왜 이다리고 틀린 것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귀신을 그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죽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그 안 가고 다시 할아버지로 나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틀린 거예요, 목사님. 나머지 그 과정은 비슷한 거 많아요. 네, 인정합니다. 예, 예. 성사교회 귀신은 그거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당초 귀신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단 미혹은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다니면 자기 엄마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미혹입니다. 사단이 그걸 갖다가 그냥 가장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굉장히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동정이 너무 커서 귀신이 그걸 알고 그걸로 등장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너 아니잖아 해보세요. 당장 표현을 아닙니다. 예. 영의 세계는 어려워요. 영의 세계 할 때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면요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참고는 여러분들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배교만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니,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 배교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를 보면은 그냥 저절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보면 그래서 보면은 나온다니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쉬도록 하죠. 갈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